할렐루야. 금요 약복강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가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그들의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같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뒤돌아
하신다 해도 날 몰라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다 같이 주를 찬양하실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같이 1절 고백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 어찌할 말을 몰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같이 주를 찬양, 우리의 손을 들고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그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여호와 이레 그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언제나 날마다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같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우리의 손을 들고 온 마음 다해 나의 속한 것이니. 우리를 이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되시는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른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며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 앞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노래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곡조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주여, 주어진 내 삶이 너무나 작게 보일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 없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히나 지금까지 동일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눈앞에 생생하게 우리 앞에 살아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지 아니하고 온전히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요, 약육강식의 세계를 너무 일찍 알아버립니다. 중학교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는 싸움을 잘하고 또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학교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복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비위를 맞추면서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요, 그 무리에게 찍히고 싶지 않아서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일들도 생깁니다. 또 어떤 무리는 그 무리가 시비를 걸진 않을까 매일 두려움에 떠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요, 선후배, 바로 그 학번이 그 약육강식에서의 강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는 힘이 세냐 안 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몇 학번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학번이 높을수록 이제 학번이 이렇게 09학번과 08학번이 있으면 08학번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09학번은 그 08학번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학번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곳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다양한 부류의 강자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제일 강자는요, 돈과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어떤 사고를 쳐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저 돈이면, 그 권력이면은 모든 것이 다 없었던 일로, 오히려 피해자가 더 처참하게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요,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강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장로들, 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죄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요, 예수님은 아주 홀로 위대한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처참히 깨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한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관계는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부류고요, 바리새인은 그와 반대로 이제 정통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도는요, 앙숙인 관계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두개인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신이 난 듯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 한번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도록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질문한 율법교사는요, 내심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바리새인들도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와, 이거는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절대 못 풀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거는 정말 훌륭한 질문이다, 이거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당황하는 표정을 아마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만족하고 흐뭇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벙쪄 있지 않았을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런 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자신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대답한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무지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황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살펴보면요, 제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대답이 끝났다면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도 그렇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인데 그 옆에 동일선상에 바로 둘째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그 무엇이 크고 높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계명이지만 그 안에 율법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정의하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을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섬기거나 배려하거나 뭔가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여자를 때립니다. 처음엔 여자가 당황을 해요. 왜 때리지? 하다가 참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왜 헤어지지 않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때리지 않는다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때려야지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력에 익숙해지고 그 폭력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남자친구가 자신을 때림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을 느낀다는 그 잘못된 방법과 습관이 그것이 잘못된 방법과 습관이 되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는 말들, 자신들의 그 기준에 있어서 보니까 이것이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요,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알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의 비밀, 그 능력이 어떻게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행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은 빠졌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소망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작 사랑은 빠지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의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리새인들은요,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킨다고 의수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유튜브 너무 좋아져서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요, 종교 의식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웃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가 너희뿐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또한 그들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또한 공궁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바리새인들은요, 토라를 외우는 일, 회당 어귀에 서서 금식 기도를 하는 일, 그런 규례를 지키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일에 상당한 시간을 비중을 두었습니다. 정작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평행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선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교회의 입지는요, 교회의 이미지는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추락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이러한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지탄과 막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웃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의 표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 날마다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네.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매일의 삶에 경험하면서 이 땅을 향한 백만 목자의 비전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 날마다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네.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매일의 삶에 경험하면서 이 땅을 향한 백만 목자의 비전 이루어 가리라.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사랑하는 교회가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매일의 삶에 경험하면서 이 땅을 향한 백만 목자의 비전 이루어가리.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리라. 말씀이 육신 되는 삶, 매일의 삶에 경험하면서 이 땅을 향한 백만 목자의 비전 이루어가리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 이루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픈, 너무나도 아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